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유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그리하여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교훈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름과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믿음에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복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종이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그들이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의미죠. 참 생명은 좀 알려주세요.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진동으로 끄든지. 네, 앞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을 것이고 설령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격리된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도 언젠가는 죄값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더 좋은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았는데 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죽는다 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이다.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에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축약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시고 즉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아주 좌절할 때, 슬플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성도도 너무 낙심을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세상을 원망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이럴 때에 그 마음이 가장 허약해졌을 때 귀신이 딱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를 하고 그 마음 속에 또다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냐면 결코 역사하지 않으셔요.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사모할 때 주님,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왜 거룩하냐?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든 간에 참 믿는 자가 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죽은 사람에 비할 때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이전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근데 아무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대한민국도 11시 대배를 꼭 드리거든요. 근데 이 대배를 드리고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죽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수를 잘못 믿었으면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침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복을 떠나고 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담의 이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어요. 사망의 왕노로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요새 저기 있잖아요. 아파트를 33평 하나 샀어.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버렸어요. 청산하셨어요.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 없는 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철학적으로는 그 사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대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을 때 우리가 갈 때에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얼굴이 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제가 이렇게 오다가 요새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이렇게 지금 후보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어떤 분은 어떤 당 공천을 받으려고 암흑에 당했다가 거기서 공천에서 누락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고 또 다른 당으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선거철만 되면은 그전에도 떨어졌던 사람이 나오는 거 보면 안타까워. 그래서 제 마음에 이번엔 저 사람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되면 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99%가 하나님 없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이런 큰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죽을 때 천국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수백억 조가 있어도, 수천 조가 있어도 천국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무엇이 믿음의 부유한 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섬기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돈은 아차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조심해도 나를 와서 쳐받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급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신호대기업이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막 덤프트럭이 쳐받아서 그대로 일거조의 즉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슨 죄가 있어요? 사고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천국보험을 이미 가입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내고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조건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형편이 되면 더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 주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고 참 덤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죄악된 죽었던 삶에서 이제 덤으로 사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게 바로 믿음의 부유한 상태인데 은혜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면 오늘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권세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보면 내 마음에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가 없어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없는 것 같지 않고, 배가 고픈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마음이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 부유 상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만족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봤어요. 솔로몬 왕처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본 자가 없고, 그 당시 성전을 지은 그 성전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어마어마한 은이, 어마어마한 노시 들어가면서 부요가 말할 수 없었어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군대가 많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부유 속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못된 일 다 해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설진 못할지 다 해보고 룸싸움도 하고 별거 다 해봐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대 이제.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났더니 내 인생은 덤으로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경험해봤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세상에 쌓은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재물을 내가 죽으면 누가 물려받을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좀 덜 떨어진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쪽으로 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에 10지파로 쪼개져 버렸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저 애국 바로가 와가지고 다 뺏어 버렸어요. 나라도 쪼개지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어요. 금방이더라고요. 없어진 것도 금방이에요. 솔로몬이 막 그렇게 부귀영화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고 났더니 헛된 거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깨달으니까 자기가 부귀영화 누려보니까 다 헛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이 땅과 사후에도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조건과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가난함, 병든 것, 고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유엔군이 참전하는데 대한민국이 참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막 모든 게 결정됐어요.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에 믿음의 성도들이 100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즉시 결정을 해버렸어요.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남쪽만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았잖아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였어요. 엄청 가난할 때입니다. 미군이 와가지고 유엔군이 와서 먹을 거부터 옷부터 별걸 다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로 축복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엔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장로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흥 집회를 10,000번 정도 했대요. 부흥 집회를. 우리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면서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지면서 바뀌어진 건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 가난한 자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가난한 자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가난한 자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마음도 깨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잘 되고 막 하는 일마다 돈 벌고 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되고 솔로몬이 왜 범죄했는데요. 그렇게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결국은 그 나라를 우상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준 게 아니라 저주를 물려줘 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확고한 믿음, 신비와 견고한 이런 믿음은 이런 훈련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것이 병 들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병이 들어서 세상 의술로는 당시에 치료가 되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옆집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는 병 안 들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지 몰라요. 병 드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 죽을 맛인데 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서 쫓아서 가다 보니까 교회를 몇 달 이렇게 가봐도 은혜가 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는 없고 몸은 아파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는데 저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내게 지금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받으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잠시 후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믿음에 부유한 자, 첫 번째 대지는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흑암의 땅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변방에서 외적이 침투해 보면은 갈릴리 땅이 맨 먼저 점령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항상 고난을 당해요. 옛날
저 외군들이 남해에 침투하면은 항상 잡아가는 사람 어디냐면 섬에 사는 사람, 남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으로 가서 부역시키고 그렇게 종으로 팔아먹고 그런 것처럼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은 흑암의 땅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재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곳은 옛날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경험했지만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오신 일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세상의 불치병이나 모든 불치병 다 와도 예수님 손만 닿으면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온 것처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다 나아요. 그런데 이들이 병나스러 왔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괴롭고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포로된 자들, 어떤 포로예요? 죄악에 포로되었고 병에 포로되었고 가지가지 어떤 혼란과 귀신에게 포로됐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에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것 같은 담대함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눈먼 자가 눈이 떠있고 영이 눈먼 자가 깨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눌려서 종된 삶을 살고 돈 없어서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왜 복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나사로란 거지가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개가 와서 상처를 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 부럭에 조금 얻어먹고 살던 거지가 죽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죽은 거지를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 보좌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마침 그때 부자도 또 죽어버려서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빠졌느냐?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구덩이에 빠져버렸어. 불구덩 지옥에서 봤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거지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 내 입에다 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재미 받지 않냐? 즐겁게 살았지 않느냐?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서 여기선 자유롭고 이 사람은 서로가 세상에 부자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그 부유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지는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이 축복이고 가난이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일지라도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권세와 명예 있는 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부자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났고 그런 거 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 그런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느 날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그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부자다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건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막막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간에게 실망받고 어떤 것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난하면 따돌림 받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가난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삶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넘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킨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허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부자들이 허탄해진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부자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유함이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배당하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믿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있는 부족한 가난, 연약함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참 불편한 거예요. 사실 고통스러워요. 정말 가난하면은 옛날에 우리 때 보면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하나 둘 안 낳고 세상에 우리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애는 안 낳아서. 애 낳아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살게 했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로 울면 그 부모의 고통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나라가 당한 그것이 지나간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말로 할 수 없어요. 저게 사람이냐 이럴 정도로 참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애들 교육도 못 시켜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하면 애들 교육 못 시키잖아요.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이 한 맺혀가지고 돈 벌려고 옛날 중동에 그 뜨거운 곳에 몇 년씩 가서 그냥 고생하고 돈 벌어왔어요. 또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라네. 저 올람 전쟁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유함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물질적 이런 부유도 얻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신 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이 부유함이 넘치고 담대하고 없어도 가난하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걱정할 것 없는 건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속에 능력으로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비리비리하고 못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헌금도 하고 헌금으로 죄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세상에 애착을 갖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세상에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 먼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어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다루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건 뭘 말씀하느냐면은 거기에 양들에게 얘기하고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네가 그리하지 않은 건 나에게 그리한 것이다. 양된 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내 목에 갇혔을 때 내가 어려운 고통할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했더니 언제 나를 그리 도와주셨다. 제가 주님을 도와드렸으니까 했더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도 내 재물도 내 모든 삶 자체가 잠시 허용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부유한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신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로또 복권 타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 될 때에, 나는 백성 될 때에, 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주의 일 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부유한 자요, 다 가진 자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면 하나님이 더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성도는 가난해도 믿음의 부유만 있으면 영광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오늘의 어려움과 가난을 한탄하지 마시고 부자를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꼭 그걸 아세요. 내 축복은 나에 맞는 때에 나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내가 좀 여유 있어도 그만해서도 안 되고 없어도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주어지면 감사해죠. 우리가 세상에 발가벗고 왔다가 빨가벗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이뻐도 건강 잃으면 헛것이에요. 첫째 건강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걸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파봐요. 다 필요 없어. 신랑, 부부 다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아프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죽었으면요, 병만 나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여기 내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최고 부자는 하나님이셔요.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 세상에 눈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면 돼. 하나님이 저놈 싹수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오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늘에 우리의 축복이 쌓이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자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천국은행이에요. 내가 좀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땅에서 그걸 복받기도 하지만 하늘 천국에, 하늘 내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천국 유업을 받되 그냥 뻘거벗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들어가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부유한 자는 최고의 법을 지켜요.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할 수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요. 걸렸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검사하면 빨간 줄 하나 나오더니 이번 2개가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코로나 걸려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대. 내 몸처럼 사랑한대. 너희는 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 뭐냐면, 여러분이 뭘 실수를 해서, 왼손이 뭘 잘못해서 뭘 실수를 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는 왼손 잘못했으니까 오른손에 칼 들고 자기 팔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용서해 준다니까. 지 팔인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도 그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인데. 제가 목사가 돼 성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진짜 자식 같아. 잘못하는 걸 가지고서 좀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오늘의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왜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형제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똑같이. 첫째.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의 신과 신약과 구약과 이 모든 말씀의 핵심과 최고의 강령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미워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타고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여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고,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것을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 충만한 것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 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입에다 뭘 먹는 것을 넣을 때 행복하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형제끼리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예요.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부자예요. 그리고 내 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능력으로 사랑을 이루시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서 주 안에 사랑하면서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부유함을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옵소서. 예수 충만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